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있다면 뉴욕의 맨하튼입니다. 맨하튼은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UN 본부, 라디오 시티 뮤직홀, 클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이 있어요. 그리고 2001년 9.12 테러로 무너졌던 세계 무역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맨하튼에 왜 이렇게 많은 고층 빌딩들이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섬의 지반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맨하튼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 고층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정말 자주 설교했던 주제인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를 배우는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 또는 회개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기쁘세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세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생각하면 뭔가 죄와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슬퍼하고 고백해야 할 것 같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들이 막 뒤따르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뀔 겁니다. 회개의 기별은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시간 회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좀 바뀌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진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죄 자체를 슬퍼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 유턴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즉시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쓴 시편 9절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잖아요. 와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한 후, 즉 모든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숨기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밧세바란 아리따운 여인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죄를 버리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무 매력적인 것입니다.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쾌락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버리기 싫은 거죠. 다윗이 밧세바에게 빠진 것처럼 죄는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쫙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코브라 알이 있습니다. 오늘 밝은 태양빛을 흠뻑 쬐고 있는 이 알 자체는 그러니까 아무런 해가 없잖아요. 무해한 알들로부터 충분히 자라면 내일의 코브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매력적으로 다가온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게 죄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라면 마치 코브라의 독처럼 우리를 물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다가온 죄가 사람을 어떻게 끔찍하게 파멸시키는지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706장 아시죠? 주님과 만나는 찰나나 아침 이 노래인데요.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나 슬픔의 그림자 함께하니 뭐래요? 이 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긴 줘요. 여러분 죄가 정말 즐겁잖아요. 그런데 슬픔의 그림자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슬픔의 그림자, 죄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숨기려 합니다. 그런데 죄가 발각되면 그때는 변명하고 합리화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잘못을 적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죄를 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죄는 사람의 몸에 있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사람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암세포는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암세포처럼 우리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제발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암 환자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참을 애를 씁니다. 암 환자가 스스로 암세포를 제거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애쓴다면 그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면 그 죄가 없어지던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물품에는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또는 짝퉁이라 그러죠. 즉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회개를 오해하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짝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반성은 둘 다 지은 죄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 그 자체를 슬퍼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너무 싫은 겁니다. 죄를 증오하고 죄 자체가 미워집니다. 그러나 반성은 죄는 좋아요. 그러나 죄가 만들어온 결과 때문에 슬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죄가 자신의 명예, 평판, 인기 이런 것을 떨어뜨릴까 봐 우려해서 슬퍼합니다. 또는 그 죄가 자신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올까 봐 안타까워하고 후회합니다. 쌓아놓은 성공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고 슬퍼하는 대부분의 것은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떠한 결과 상관없이 그냥 그 죄가 이제부터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 죄가 미운 거예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725페이지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중요합니다. 죄를 미워하였다. 정말 죄를 미워하면 그 죄를 버리게 되니까요.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형벌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런 반성이 아닌 죄를 미워하는
그리고 그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그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진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볼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을 회개로 어떻게 한대요? 이끄신대요. 인도한대요. 즉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좀 서운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살짝 무시하면서 예수님,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채 몇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요.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데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말도 있고요. 이거 다 맹자가 한 말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죠. 사람의 눈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눈이 사랑의 눈빛으로 가고 마음에 증오심이 있으면 증오의 눈빛으로 눈에서 막 나오잖아요.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떠한 눈빛을 봤을까요? 실물교훈 152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극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그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은 동정의 눈이었고 사랑의 눈이었고 슬픔의 눈이었습니다. 거기엔 단 1%의 원망이나 섭섭함, 빈정됨이나 조롱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께서 눈빛으로 꼴 좋다 베드로,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알아봤어, 이런 식으로 그를 봤다면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비록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절절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 사랑이 그의 교만과 죄를 깊이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를 보고 두려워서 반성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심 어린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송합니다.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죄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알 때, 진심으로 깨달을 때 이르러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생애의 빛 7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장 잘 알게 된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기 위하여 얼마나 멀리까지 손을 뻗쳤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더 이상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어머니의 손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아이들 학교 숙제라고 둘러댔다. 어머니 그 손을 10분간만 빌리자고 했다. 곰 발바닥 같은 그 손에 오일을 바르고 석회를 반죽하여 거푸집을 떴다. 그 본을 다시 석회를 반죽하여 부어 넣고 굳은 다음 거푸집을 떼어냈다. 서투른 솜씨에 손가락 부분이 잘리긴 했지만 삐뚤삐뚤 손가락 마디가 그대로 찍힌 주름투성이 어머니의 손 모양이 완성되었다. 부러진 부분은 접착제로 붙일 것이다. 어머니는 별짓을 다 한다고 궁시렁 대신다. 내가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나는 관절염으로 뒤틀어진 어머니의 손을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기억할 것이다. 아직도 나에게는 먼 길이 남아있다. 당신이 내 곁에 없을 먼 훗날 나의 길이 힘들 때, 죄 짓고 싶을 때 나는 이 손을 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석고를 떠서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 피 묻은 그분의 손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 자체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창자국을 만든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버리는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 209페이지입니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아멘.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오셔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회개는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회개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깊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즉 AD 53년부터 58년까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3년의 체류가 끝날 무렵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AD 56년 또는 57년쯤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사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셋집 죄송합니다. 셋집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대요. 그때가 AD 61년부터 63년 정도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점점 자신에 대한 평가가 겸손해지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의 셋집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며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AD 64년부터 66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마지막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은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나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아를 십자가의 사랑에 굴복했죠. 근데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나쁜 사람으로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 더욱더 다가갈수록 회개도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 연수가 많다고 또는 목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쫙 비칩니다. 근데 방 안에 있는 먼지들 본 적 있으시죠? 햇살 통해서 먼지가 쫙 보이잖아요. 그럼 햇살이 비치기 전에는 방에 먼지가 없었을까요? 먼지는 햇살과 상관없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즉, 그 먼지들을 보게 된 것은 햇빛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늘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없을 때는 그 죄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더 많이 비출수록 죄악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교훈 160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요.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 전진하는, 즉 예수님께 다가가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이게 울산바위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지민이까지 다 데리고 여기를 한번 등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울산바위를 등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산을 오르기 전에는 지금처럼 멀리서 보는 울산바위는 좀 작아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산에 가까이 다가가면 산은 커지고 우리는 작아집니다. 산으로 들어가면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전부가 산이에요. 그때 우리는 산 속에 묻혀서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러한 산과 같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잖아요. 그 십자가는 되게 작아 보입니다. 예수님도 작아 보여요. 예수님 되게 별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커 보이고 자랑할 게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는 커집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위대해 보이고 우리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마침내 십자가 아래에 도달하면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전부가 예수님이고 내 자신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해서 무지할수록 자기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예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삶이고 회개가 깊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더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가셔서 여러분의 진짜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밀드레이 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시를 썼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자리에 단단히 박힌 벽 위에 한 못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작은 못 위에 당신의 얼굴을 그린 빛나는 그림을 거십시오. 그리하여 나그네들이 지나다 잠시 발을 멈추고 그 위에 그려진 사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의 피곤한 여정을 지나는 동안 당신의 영광과 은혜의 영상을 광채 어린 얼굴마다 지니게 하시고 뚜렷이 인쳐져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영혼도 저를 생각하지 않도록 당신의 모습을 붙들고 있는 벽 위에 한 못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 사진은 구제역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살처분 판정을 받은 소에게 마지막 여물을 주다가 주인 옆에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를 살처분할 때 소가 미워서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를 살처분하지 않으면 구제역이 더 확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신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참으로 그 죄를 버리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끝끝내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소멸할 때 그 죄인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대소망 107페이지입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지 않으세요. 원래는요.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요,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동일시됩니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즉 우리들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실 때 우리도 함께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회개라는 교리를 이 가르침을 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며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회개의 선물을 받으시고 날마다 회개가 깊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개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리고 죄를 증오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죄에서 승리하여 기쁨으로 넘치는 정말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